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평안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실까요? 예수 부활 믿어지세요?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에 꼭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답을 해서 손을 들으시면 좋겠다. 1번,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믿어진다. 2번,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고 싶다. 3번,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게 3번이에요. 자, 1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이러신 분 솔직하게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2번, 진짜 믿고 싶다. 네, 좋아요. 그런 자세가 너무 좋은 겁니다. 진짜 안 믿어진다. 있죠, 그죠? 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사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역사일까 아니면 믿음의 영역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진짜 있었던 일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인가? 사실 역사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명확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이 의심되는 분들, 아마 맨 처음에 손을 드셨던 분들도 눈치 보고 드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2번, 3번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면 이상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거가 확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꼭 부활의 증인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부활의 증거가 있는가? 크게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사 기록, 1세기의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덤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안식 첫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겁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해 보니 빈 무덤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자작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들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벌인 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당시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예수가 이전에 했던 이야기, 내가 죽으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빈 무덤의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었던 유대의 권력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재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빌라도를 말하는 것이고, 저 속이던 자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늘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사건을 부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명령해서 예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그 훔쳐간 사실을 부활로 포장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생각해보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빌라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정치적인 소유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 시체 사라진 일을 통하여 뭔가 민중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그가 선택한 일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자리를 굳건하게 만들기 원했던 빌라도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경비병 있지? 모두를 다 동원해서 그러면 그 무덤을 봉인하고 그리고 절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 무덤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확실하게 지켰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경비병 최대한을 다 모아서 어느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비병들 삼엄한 모든 것을 다 뚫고 시체가 사라졌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단단히 지키고 있었을 텐데 모든 경비병들을 다 뚫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시몬 베드로가 그 빈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시체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빨간 서클 안에 잘 개켜져 있잖아요.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두건도 따로 놓였고, 여러분 누가 훔쳐가는데 저렇게 잘 정리하고 가겠냐고요. 정신없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어느 누군가 오면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얼른 다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흐트러 놓을 텐데 너무너무 잘 개켜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무덤, 이것은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싸고 있던 세마포를 잘 개켜놓고 이제 부활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어지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아직도 못 믿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두 번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이자 판화가인 제임스 티소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요한복음 20장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존재인 것을 이미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한참을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몇 명에게 보였다고요? 500여 명 형제에게 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자매도 봤을 테니까, 그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과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총 11번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막 증거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 해운대 비치에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술을 마셨다고 쳐봅시다.
한두 사람이 내가 목사님 저 해변에서 술 마시는 거 봤다. 한두 사람이 그러면 아유 비슷한 사람 닮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말하겠지만, 그 숫자가 나도 봤다 100명, 어떤 사람은 CCTV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거기 있더라 500명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그러면 술을 마신 겁니까 안 마신 겁니까? 그 끝난 거예요. 그럼 목회는. 그러지 않을까요? 증인이 한두 사람이면 모를까 100명, 200명, 300명, 500명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곳곳에서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제 조금 더 믿어지시긴 하세요? 아직도 시원찮으신 것 같아서 이제 세 번째 증거를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부활하셨네,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은 확실히 있으며 십자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막 하고 다니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유지의 권력자들은 싫은 거죠. 예수님을 워낙 미워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까지 꺼내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걸 억압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로마의 이 권력자들에게 아부를 해가면서 저들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의 증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왜냐하면 자꾸 유대 사회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저들 사이에 뭔가 싸우는 게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두고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들에겐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너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내가 살려줄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라,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어찌 내가 그분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목숨을 걸은 겁니다. 결국 그리고 야고보가 죽었어요. 여러분, 야고보만 죽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데요. 옛말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고. 여러분, 지금 장을 찢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아니 가룟 유다는 빼고 11제자를 보면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끓는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죽이 벗겨서 죽기도 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면 대충 하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진실도 아닌데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 사건이 진실이고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 그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일 수 있겠는가? 믿어지시죠 이제? 그런 거 같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 네 번째,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다니자 유대 공동체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일의 주동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신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굽히지 않는 겁니다. 유대의 권력자들 사이에서도 의문점인 거죠. 아니, 목숨을 내놓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분명히 그들을 경비병을 세워서 철저히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는데 어느 누가 훔쳐갈 수 있겠는가?
누군가는 이 일은 자작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아닌 것 같다. 저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들 안에 갑론을박하는 시간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저들의 이야기가 사람으로부터 저들의 자작극이라고 한다면 저들의 이 신앙운동은 금방 사그러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말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우리 지켜보자. 우리가 섣불리 지금 나서서는 안 될 일이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활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2000년 전에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사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이어져요. 부활의 증인들이 끊임없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중세에도, 아니 지금도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하게 경험하지 않고는 누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겠냐고요.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 목에 칼을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때 난 그래도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부활의 역사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아닌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니라고 치자. 이러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부활의 증인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부활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했고 그 전해진 이야기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부활의 이야기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실제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 역사인가 허상인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저는 perfect history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상이면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AD 79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화산 폭발로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는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거는 못 믿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폼페이 사건 보신 분 있으세요? 근데 저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증거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로 증거들이 있어요. 빈 무덤, 증인들, 그들의 순교 사건, 그리고 기독교의 지속성. 어떻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역사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 역사인가요? 허상인가요? 이제 이해가 되시고 이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부활의 실제를 역사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일부러 한자로 갖고 왔어요. 읽으면 너무 심란할까 봐. 부활을 실제로 역사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읽으실 수 있는 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나? 많은 분들이 읽으시네요. 그죠? 부활을 역사적 실제로 믿는 사람들, 진짜 눈으로 본 사람들은 순교를 감행했어요. 왜? 내가 봤으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읽으세요. 얼른 이제. 순교하면 그게 이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결론 내리는 겁니다. 믿고 싶은 거냐 아니면 진짜로 믿는 거냐 완전히 다르거든요. 순교라는 이야기가 조금은 거친 것 같으니까 손해라고 하는 읽기 쉬운 한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활을 실제 역사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뭐라고요? 손해보는 것,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 복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는 거구나, 부활도 진짜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나와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내놓으시오. 내가 그분을 장사해야겠어. 여러분, 그 당돌함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나는 내 정치적 권력을 내려놓을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장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그분의 제자요, 내가 어찌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당당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믿는 것이지,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답이 아니라요,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손해를 감수하셔야만 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나요? 그게 내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드리는 숙제, 과제는 무엇이냐면, 손해보기를 작정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부산 온누리교회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불편해집니다. 왜 불편해지죠? 목사인 것으로 계속 쳐다보는 거죠. 내가 부산 온누리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성도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그 눈으로 쳐다볼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손해를 보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번 주에 연회도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제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힘으로, 그것 때문에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테니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는 부산 온누리교회 아무개입니다. 한번 연습하고 가세요. 거기도 3층도 다 하셔요. 이렇게 4층도 하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손해볼 겁니다.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부활의 역사의 증인의 모습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2025년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였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의 부활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몸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